축복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가까이 와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죠? 맞죠? 내일 모레 글피. 이틀이나 3일이나. 여러분 안에 어떤 기념적인 예수가 아니라 정말 참 생명의 예수가 찾아오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동안 우리가 많은 무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어떤 시점을 정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을 안식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유대 안식일은 뭐죠? 6일체가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즉 제7일 때 그 모든 창조를 6일까지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것으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 더불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리고 그 영광을 받는 그런 날. 그래서 그 영광 안에서 그들의 백성이 완전한 순정과 기쁨과 감사의 평안한 쉼이 정말 되는 날. 즉 안식은 그저 그냥 우리가 놀고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다. 완성.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언제 사는 자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완성됐습니까? 안 완성됐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완성으로 가고 있죠? 그럼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6일인 거예요. 우리가 6일째 사는 거예요. 뭐 7일 다 됐던데?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안식하시고 또다시 일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6일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나오잖아요. 그죠? 안식했어요. 그 다음에 쭉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다시 일하셨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뒤에 보면 이제 창조의 날은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포커스가 아담,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즉 6일 동안 일어난 모든 관계가 쭉 성경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루어지고 계시록 완전히 끝나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딱 오는 날이 안식. 우리에게 그 안식을 왜 주셨습니까? 그날을 항상 기대해라. 우리의 목적은 그날이다. 지금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네. 여기가 좋사오니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우린 6일 안에서 머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는 6일에서 나와야 돼. 이게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라. 빼내시는 겁니다. 6일에서 절대 안 나가려고 하는 자들, 버티는 자들. 여러분 6일에서 우리 안식일을 기대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재림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안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주님께서 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3대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째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통상 세상에 도덕적인 내용도 유사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서로 도우며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마치 기독교를 도덕을 가리키는 종교로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원칙은 그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역이 바로 복음 사역, 복음 전파 사역. 예수님은 복음의 본체로 뭐예요? 복음을 설명하러 오셨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이 복음이에요. 즉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완성되니까. 예수가 죽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하나 되니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요거만 설명하면 오늘 하루 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도 나가야 되니까. 즉 주님은 복음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런 복된 소리만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굿뉴스는 아니에요. 우리의 굿뉴스는 뭡니까? 뭐 그냥 요즘 쉽게 얘기해서 복권 당첨되는 날, 로또 당첨되는 게 굿뉴스 아닙니까? 그러나 그 굿뉴스 때문에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건 뭐 기독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불안하게 살더라. 이렇게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착한 사람들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다. 이 처참한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겠어요? 그게 어떻게 복된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쪽에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이한테 가장 좋은 거는 부모가 가장 좋다고 판단된 걸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 맞죠? 항상 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좋다는 것만 합니까? 아니죠. 부모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게 그 아이에게 참 복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세상의 모든 경험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하늘의 복, 하늘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역사,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히스토리. 이걸 분리하면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자, 이제 세 번째가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입니다. 또 이 병 고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대부분의 기도원이라든지 성령 집회라든지 다 뭐 병 고친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혼란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병자를 고친 건 맞아요. 오늘도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인데 만약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왜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일부만, 특히 한 명만 왜 고치고 맙니까? 무슨 뭐 퍼포먼스 보이는 겁니까?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다 고치셔야죠. 그 무리 다 고치셔야죠. 아니 이 세상 온 세상을 다 병 없는, 재해 없는, 건설형제 가면 무죄 며칠 뭐 이런 나와 있잖아요. 재해 없는 그런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믿으시네?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주님이 오히려 오셔서 나에게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은 굶는 자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다 고치시고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그렇게 다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이 내용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해설이다, 퍼포먼스다, 그림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표면적인 것을 그대로 받게 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해하도록 감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물들어 있는 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거구나, 착하게 살려는 거구나, 병 고치는 거구나, 기적 일으키는 거구나, 맨 그런 걸로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 안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 외에 제가 또 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안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현세태 교회의 그 답답함 때문에 제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적었는데
이걸 다 하면 좀 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만 제가 하려고. 여러분이 정말 분별력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시면 안 됩니다. 저는 늘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면 우리는 넋을 놔버려요. 그냥 아멘으로 일색합니다. 예, 아멘도 좋아요. 그러나 아멘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정말 내가 정말 뜻대로 아멘 했는가? 이게 정말 기독교가 맞는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잘못하면 생명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넓다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가면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은 한 간다. 글로 다 넓은 길로 간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히 조심해서 정말 좁은 길을 찾지 않으면 생명 못 찾는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놓고 있어요. 에이, 가지. 다 멸망의 길.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회당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또 나타나고 있죠. 회당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명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해라. 지금은 그게 하는 길이다.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에레미야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 무슨 저런 매국놈 이래가지고 어디를 했어요? 힘 좋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이 성경에서 애굽은 뭘 의미하나? 세상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막 갈고리에 코가 끼고 이렇게 종로로 살아면서 살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어디부터 잘못됐나? 고민했어요.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구나. 이걸 생각해요. 그때부터 율법을 붙들고 캐내서 더 상기시키면서 이제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것까진 좋았는데 너무 갔어. 그래서 율법을 더 세밀하게 하고 율법주의가 되고 예배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고 단단한 어떤 그런 종교,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행위만 있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말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뭘 만들게 됐어요? 회당을 만들게 됐어요. 일종의 지금 자그마한 예배당들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뭐 붙어져요? 교회 붙어져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뭐 붙어져요? 회당 붙어져요. 그래서 이 회당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때 나타난 성경학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은 물론 역사를 쓰기도 하고 문서를 정리하기도 했지만 율법을 정리해서 아주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율법 선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랍비라는 이야기도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알고 가르친다는 바로 그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입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눈 감고 뛰다 보면 내가 트랙에서 얼만큼 벗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거꾸로 뛰어질 수 있어. 여러분 봐야 돼요. 내가 성경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은 더욱더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회당 안에는 꼬부라져서 조금도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거의 반으로 그냥 접혀져 버린, 이런 현대의학에서 용어로는요, 이것을 척추교착염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증상 중에 하나가 곱추래요. 곱추. 곱추는 보통 이제 인위적인 게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다쳐서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제 등뼈가 굳어져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그런 병을
몇 년 동안? 18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리 펴지 못한 상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고통의 연속이요, 괴로움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여인, 고통받는 여인, 병든 여인이 딱 등장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 고통 속에,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어떤 사랑,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누가 봐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창하시니 여자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니. 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봤다, 그냥 인지했다, 사물이 저기 있네, 저기 뭐 책상이 있네, 이게 아니라 에이도라는 단어는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발견했다. 여인에게 무엇인가 발견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속 이유, 그 뜻, 그 원인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바로 귀신에 의한 것이다. 또 그 여인의 그 인생 전체를 다 보셨다. 그 고통 전체를 보셨다. 직관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냥 사물을 봤다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 여인을 주님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멀리서 그래 거기 있어 그래 착하게 잘 살아, 이게 아닙니다. 항상 다가와서 어디까지 가세요? 연합에까지 가셔요. 내가 너, 네가 나. 이게 3인칭이 아니에요. 1인칭이 됩니다. 믿음은 1인칭이에요. 3인칭이 2인칭. 2인칭이 3인칭, 2인칭이 아니에요. 1인칭. 내 안에 있는 자. 우상은 어때요? 나 장군, 너는 비는 놈. 열심히 빌면 내가 복 내려줄게, 이런 차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거 역시도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아요. 맨날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나오잖아요. 사울 주고 다윗 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분은 하나됨이에요. 이 하나됨은 엄청난 유익을 가져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해서 되게 죄송한데, 그 조 하시는 머리 법무부 전 방한관 계시잖아요. 그분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뭐 이런 얘기 나고 그 아내가 뭐 자식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녀 한 가정에서 봤을 때 그게 죄 될까요? 죄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러면 우리 엄마 정죄해, 안 정죄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그게 나예요. 죄가 죄되지 않는 게 나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구원의 이 이론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굳이 왜 백성이면 되는데 자녀 삼으시는지, 그리고 왜 연합하는지 분명히 그랬죠. 우리가 죄를 다 벗어서 죄 없는 자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덮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한 거로 쳐주는 거예요. 그럼 난 죄인이란 말이야. 분명히 죄 있어요. 난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가냐? 하나 되니까 가는 거예요. 가족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살인자 아들을 부모는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품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무슨 일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냐? 뭘 굳이 자녀 삼으셔?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 가까이 하게 그냥 백성으로 두시지. 아니,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 예민한 사랑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할 때 우리가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그냥 천박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빌면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랑의 진국이 정말 들어가 있어요. 그 세밀하신, 남녀 간의 세밀한 정도가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 여인을 가까이 나러 갑니다. 당연히 왜 부르셨겠습니까? 치유해 주기 위함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 앞에 뭐 두 손 들고 이거 다 좋지만 제일 먼저 뭐예요?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죄인이 엎드리니 나갈 때 자녀로 손들리고 감사의 찬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호산나, save us,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요. 자, 그런데 13절에 주님은 안수하기 전에 그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먼저 나옵니다. 그죠? 12절에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를 해요. 놓일 것이다 아닙니다. 놓였다예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뭐 나오니까 안수를 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동시자발적으로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 순서를 선포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축기나 축치유 사역의 어떤 행위적인 것이 말씀보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을 고통으로 붙들었던 귀신은 주님의 그 선포로 임해 쫓아나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이후에 주님의 사랑의 안수가 이제 그 여인의 일생의 그 내적 고통 그리고 외적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먼저 원인부터 제거하시는 거죠. 그러자 여인의 접혔던 허리가 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날 줄을 축복합니다.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된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치유의 현장, 회복의 현장, 축제의 현장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내어 너희에게 이르되 일할 날에 연세가 되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업셋돼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일에 병을 고쳤다 이런. 제가 예전에 금요 찬양 집회에 찬양인들을 하러 갔어요. 원자락병원 있는 쪽인데, 근데 제가 갔더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막 걱정하고 막 웅성.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때도 이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인데, 이 사슴 조형물하고 뭐 눈사람 같은 걸 이렇게 뭐 추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고 놓는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권사님이 매년 그 꽃다발을 이렇게 해놓는 데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치워놓고 거기다 놓은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거 옮겼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막 몇 년 동안 이제 거기다가 항상 헌화를 했는데, 그 자리가 이제 그날 딱 비쳤다는 거지. 근데 그분이 대장 권사님이야. 나머지가 지금 막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저거 큰일 났다. 저거 이제 빨리 원위치해야 된다. 모두가 성탄절을 기뻐하기 위해 즐거움으로 그 가운데 그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딱 한 사람은 열받은 거예요. 기쁨이 안 돼. 오늘 회당장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고 형식이며 그리고 율법이었던 거죠. 그 권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 화분이 놓여야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고, 이 회당장은 어때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야 기쁨이 되고 그게 평안이 됩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분명히 어긴 사람은 예수님인데 회당장이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자, 읽어보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서 누구에게?
무리에게. 예수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고치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어긴 거는 그 예수님인데, 근데 무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한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항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아까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으로서는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병 고친 사람들이 많이 예수 때문에 몰려드니까 그부터 마음이 언짢았던 거예요. 이것이 열등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에서 모든 행사를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장이죠. 그런데 자기 허락 없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분을 내며 그를 찾아온 무리들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제일 함께 기뻐해야 될 자가 누구예요? 회당장이에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18해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 여자였어요. 맨날 회당에 왔겠죠. 고통받는 걸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남을 지금 분을 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형식주의, 또 교조주의라고도 하고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나는 병폐입니다. 교조주의란 어떤 확실한 근거 해명 없이 신앙 또는 신조에 입각해서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어렵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말하면 뭐냐? 무조건 믿어, 이런 거예요. 무조건 믿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돼요? 무조건 믿어. 믿어 믿어줘.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믿어의 식으로 사실 종교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뭔가 어떤 형식을 그냥 조건 없이 걸림목 없이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무조건적인 노력이나 집착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나가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회당장이 내세운 것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 율법은 사실 우리가 뭐로 배웠습니까? 죄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었어요. 원래 법이라는 거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법 적용돼서 기뻐하는 거 봤어요? 무죄 됐으니까 기뻐? 기쁨이 없어요. 법은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규례나 형식의 매인자의 그 삶에, 그 신앙은,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어요. 늘 자기의 기쁨과 어떤 노력과 아픔을 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면 뭐해요? 비판해요. 쟤는 담배도 못 끊었대. 쟤는 뭐 이때까지 하는데 뭐도 안 되는데, 이런 비판만 해요. 그런 자에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형식은 사람을 더욱더 차갑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식보다 뭐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먼저 법은 읽고 외우면 되지만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들어서 정죄하는 회당장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또
세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를 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 앞에 더 잘하겠다고 장로들의 규정, 자기들 멋대로 더욱더 세밀하게 수백 가지의 율법을 더 만들어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이 없어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말씀을 못 지켜서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자.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따라간 것이. 근데 그 규정에 보면은 가축들은 안식일에 규정된 그 거리, 뭐 어떻게 하는 행동 규칙에서 살짝 빠져 있어요. 살짝 빠져 있어요. 좀 더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더 멀리 데리고 나가서 뭐 풀어놔서 풀도 먹이게 하고 물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절대 융통성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더 사랑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가축이 그 당시에 자기의 재산이고 수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 똑같이 그 법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것에서는 눈을 열어놨다.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유익이 되도록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고통받는 자는 외면하고 무조건 율법만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교조주의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 안에 이런 금기사항들이 참 많아요. 자, 회당장의 율법의 잣대로 한다면 결국 오늘 병 고친 이 오브라진 여인은 누구보다 못하다? 소보다 못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을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가축인데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다 주어서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고 그 창조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범하여 대적한 후에 타락하여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가축보다 자기의 수익보다 자기의 유익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비천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통탄해하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은 서로를 축복하거나 상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오직 자기의 유익으로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돼. 배가 아파야 돼. 절대 기쁨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사촌이면 어떤 굉장히 가까운 거래요. 우리 형제의 어머니의 형제의 자녀, 그죠? 사촌이에요. 동기간에 동기간. 그런데 그 동기가 잘 되면 내가 화병이 나더라. 이것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비슷해야지 한쪽이 너무 이게 잘 나가거나 기울면은 서로 간에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이것이 죄를 지은 우리의 망가진 인생들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기쁘고 왜 좋은 곳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의 기쁨을 갖고 가서 자기의 그 기쁨을 찾아내고자 쟁취하고자 한다면 그는 분명히 거기가 지옥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자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세상의 통치자가 군림하는 것 같이 착취하고 얻어내는 것 같이 그런 왕으로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천국 생활을 한다면 역시 지옥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천국에는 서로가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의 종이고 네가 나의 종이야. 그래서 서로가 종노릇 했더니 왕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이가 서로 섬기니 모든 이가 왕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자는 말에 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이기적인 통치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빼앗기고 눌리고 이런 것만 참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벌써 딱 거부반이 생겨요. 이거 또 가서 벌써 또 노예 생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 그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아까 그랬죠, 이 6일째 땅에서 여기서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부귀영화 이런 것이 사실 교회의 지금 모든 기도를 다 점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의 마지막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여자의 동안 사람에게 매입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입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요?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그러므로 이 18해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사단에게서 풀려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니다? 꼭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고통 가운데 그냥 두지 않는다. 해결하시고야 만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안식이고, 그 안식의 의미가 바로 노동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회복이다라는 거죠. 회복, 샤밧, 회복. 이 18해라는 기간은 사단이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의미해요. 우리 다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의 백성은 기필코 풀려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필코 풀려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신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성취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단어가 아폴리오라는 것으로 완료형 동사예요. 완료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뺏기지 않아요. 내 상태가 지금 이런데요. 괜찮아요. 구원은 누구의 열심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이사야서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노력, 열심히 하는 것, 하늘은 제일 열심히 하는 자가 돕는다. 기회는 돕는 자가 돕는다.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라고 하는 그 동사 역시 과거형 수동태로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 우린 이미 매임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종교자들은 그 복음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어떤 자가 된다? 부끄러워하더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부끄러워한다는 단어는 카타이스키노라는 수치를 당하다라는 거죠. 명예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수치를 준다. 또한 그 문법적인 시제가 어떻게 되느냐? 미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치를 받게 됩니다. 계속 그들은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인칭 복수가 되었어요.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의 수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자신의 낮음에 회개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지만, 율법과 행위로 자기의 의가 높아진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교회 일도 많이 하게 되면은요, 내 의가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뭣도 했고 이거 나열합니다. 뭐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이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거는 더욱더 멀어지는 존재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는 은혜에 만족하지 않아. 이것밖에 안 줘요. 나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수치를 받되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이와 같이 유사한 것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리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순정죄만 하고 있는 거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35절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예요.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와요. 지혜는. 그러고 나서 7장부터 쭉 나오다서 8장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 지혜는 이렇게 나와요. 나 지혜는. 그리고 세상에 창조하는 그 창조 옆에 내가 같이 있었다라고 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옆에 있던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들만이 그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에 나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착한 애인데 쟤는 구원해줘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복만을 따라 하늘의 복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필요 없어 지금. 생명이 뭐 다 살아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복권 당첨돼야 돼. 나 지금 내일 지금 직장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여러분 이거로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복음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가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참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떠지고 진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